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소망을 이루십니다. 주님이 소망을 이루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뜹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모두 믿음의 눈을 뜸으로써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은혜가 가득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믿음장이라고 많이들 부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 같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단순히 과거의 이 믿음의 선조들을 살펴보는 것에서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게 될 때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을 함께 돌아보고 결단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과연 나의 믿음의 롤 모델은 누구인지, 나는 누구의 믿음과 가장 닮아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이 연서교의 믿음장에 나는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를 함께 돌아보며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이 믿음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것을 믿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통장의 잔고, 지금 당장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눈에 보이는 건강,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믿고 따라가며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이 전도를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전도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있으면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중학생 2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있어요. 제가 전에 전도를 나가서 그 아이에게 이제 우리 같이 교회 다니자, 하나님 믿자라고 하는데 단칼에 단호하게 저는 무신론입니다. 신이 있다면 저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하던 그 아이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그 믿음의 한계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라고 하면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며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전혀 다른 정반대의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보여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무엇이라 말하느냐? 믿어야 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르치는 믿음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만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존재하는 실제가 있으며 그 실제를 붙드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 이런 실험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종이 안경이 있는데 종이 안경에 색깔 필터, 옛날 색깔 필터를 이렇게 넣어가면서 이 그림을 보던 것이 혹시 하셨나요? 우리 장로님은 하셨던 것 같고 또 우리 권사님들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그 색깔 필터를 끼고 나서 그림을 바라보게 되면은 흐릿하던 것들이 분명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고 숨어있는 것들이 찾아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색깔 필터를 바꿔 끼우면서 호랑이도 찾고 코끼리도 찾고 지팡이도 찾았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 필터를 끼우기 전까지는
잘 보이지 않아요. 흐릿하고 어떤 게 숨어 있는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선명하지가 않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필터를 끼우는 순간 선명하게 그것들이 보인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 믿음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안경을 착용하기 전까지는 보이지가 않아요. 희미해요. 불투명하고 흐릿하게 보여요. 불완전해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안경을 착용하는 순간 세상을 보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여요? 선명해지는 거예요. 희미하던 주님의 약속이 너무나도 선명해 보이고, 불투명하던 이 믿음의 미래가 걱정이 사라지고, 흐릿하게 보이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내 눈앞에 다가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믿어지고요, 영생의 소망이 확신이 되고, 불완전한 인생이 아니라 완전한 인생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바라고 원하기는요,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믿음의 안경을 쓰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고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연석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나눌 은혜는요, 이 믿음은 현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정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것은요, 이 믿음은 단순히 과거에 머무르거나 혹은 미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현재에 살아 움직이는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요, 믿음을 이야기할 때 과거나 혹은 미래에 치우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철저하게 믿음을 현재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보시거나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옛날에는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 했지. 내가 옛날에는 정말 열심히 봉사했지. 옛날에는 교회의 모든 일들에 아주 내가 가장 솔선수범했지. 기도도 많이 했지. 이런 이야기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도 해보시거나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과거의 신앙만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분명히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이 있었고 신앙의 흔적이 다들 계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음과 신앙을 이야기할 때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요, 지금의 믿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의 신앙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의 믿음과 신앙은 이야기할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말해보라고 하면 오늘의 고백은 없고, 오늘 내가 정말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믿음의 고백은 없고, 과거 화려했던 나의 그 열심이 있었을 때만 기억하고 있는 신앙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과거의 은혜는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푸신 은혜의 순간들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은 위험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과거의 신앙만을 붙들고 현재를 살아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러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조상들의 믿음을 자랑했지만 정작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메시아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믿음이 과거에만 머물면 오늘의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웠던 우리 과거의 신앙 좋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도 그 신앙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했던 과거의 신앙, 그것을 기억하는 건 뭐예요? 그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를 하게 하였던 내 안의 믿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현실적 조건이 그때처럼 열심히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안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고백이 더욱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과거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믿음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믿음을 말하면서 언제나 미래의 먼 이야기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언젠가는 응답하시겠지. 또 언젠가는 예배에 나올 거야. 언젠가는 말씀을 따라 살 거고 언젠가는 순종할 거야. 여러분, 이것이 또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언젠가라는 기대와 희망은 가지고 있지만 순종과 결단을 할 것을 다짐하지만 지금 현실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전혀 살아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저 막연히 언젠가는 될 것이다 라는 기대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 또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믿음은 현실 도피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미래에 잘 될 거야 라는 스스로 달래는 심리적 암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믿음은 추상적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로 붙드는 확신인 줄 믿습니다. 미래에만 묶여있는 믿음은 오늘을 비워버리게 만들고 오늘의 삶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믿음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표현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라는 것, 아직 오지 않은 약속이지만 여기에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믿음이 더해지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이 무엇입니까? 현재의 실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과거에만 갇혀있지 않고 막연한 미래에 기대어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고 누리는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것들 중에 지금 당장 하나라도 보여주신 게 있나요? 친척과 아버지와 고향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당장 보여준 거는 하나도 없고 보여주겠대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거래요. 지금 큰 민족도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복도 주지 않으셨어요. 장차 미래에 이루어 주실 거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그저 미래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언젠가 해주시겠지라는 것에 머물러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그 길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떠날 수 없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붙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미래에 이루실 바라는 것, 약속이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붙드니 현실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떠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언약은 꿈이나 희망이 아닌 현재적 확신이었습니다. 믿음이 현재라는 것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큰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 현재의 믿음을 살아낸다고 생각하지만 숨어있는 이 미래적 기대나 과거의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예전에는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 라는 마음으로 위로를 얻는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고, 나중에 내 형편이 좋아지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막연한 기대를 붙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현재의 믿음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을 현재로 붙드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는 현실로 되어 그것을 먼저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과거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미래에만 머물러 계십니까? 이 시간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연서교회의 믿음이 현재를 살아내는 믿음으로 가득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눌 은혜는요, 이 믿음은 결국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처음 나누었던 것처럼 믿음은 과거에 머물거나 막연한 미래에 기대는 것이 아니죠. 현재의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현재의 믿음을 살아내는 자는요, 결코 그 믿음을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나의 태도와 나의 선택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 속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현재 존재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진들이 무엇으로 증거를 얻었대요? 이것으로,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에서 이로써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믿음장에 기록된 사람들은 과연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가장 먼저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마음으로만 예배를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그 믿음의 예배는 지금까지도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녹은 어떠합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입술로만 믿는 삶이 아니라 진짜 동행의 삶을 누렸고, 그는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늘로 들려 올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아는 또 어떠해요? 노아는요, 수십 년간 방주를 지었습니다. 세상의 온갖 조롱 속에서도 오랜 세월 방주를 지었던 그의 삶 자체가 오늘날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증거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가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분명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열매로 믿음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믿음을 살아냄에 있어서 과연 어떠한 자리에서 어떠한 열매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순종으로 지금 우리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이 시간 바라고 원하기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의 열매가 풍성한 우리 연석의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 귀한 시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것도 믿음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길 원해요. 이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가 더욱더 누리길 원해요. 믿음이 있는 자들만 믿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요, 손해볼 것을 알면서도 말씀의 정직을 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세상 속에서, 직장에서 또는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유혹들이 다가올 때가 있죠. 내가 속이지는 않았어도 이것을 이야기하지만 않으면 10,000원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이야기하면 5,000원밖에 못 벌어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작은 것 하나에서도 말씀을 따라서 정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에서 그 열매는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단지 우리의 마음속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우리에게 마음의 위로만 주고 안정을 주고 평안을 누리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우리의 삶에 아주 작은 자리 하나하나를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변화, 그 작은 믿음의 자리를 선택하면서 누리게 되는 그 기쁨, 여러분 우리 함께 누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시간 정말 그 믿음의 변화와 그 열매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요, 이 믿음은 삶 속에 드러나게 되는데 어떠한 삶 속에 드러나게 되느냐? 우리 이웃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서도 증거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평가는 금세 사라지고 사람의 인정은 금세 사라져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낸 삶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증거로 남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연석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소라면 나의 감정대로 움직였을 그 상황 속에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사랑으로 덮어보십시오. 평소라면 내가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10,000원 벌었을 그 상황에 여러분 솔직해지고 우리가 정직을 선택해 보십시오. 그러한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차고 넘치는 은혜의 복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 현재적으로 드러나는 그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은혜는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믿음은 단지 마음의 위로나 관념적인 힘이 아니죠. 믿음은 눈을 열어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세계를 누리게 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믿음은 보이는 세계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과 영원한 질서를 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 일부러 PPT로 준비는 안 했는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모두가 입술을 열어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암송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듣고 자주 듣고 어떻게 보면 믿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이 말씀을 누릴 수가 없게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누리지 못하면요, 그냥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고 지나가 버리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 믿음의 안경, 믿음의 필터를 쓰게 되면요,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진짜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요, 이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세상 그 모든 것들이 뭘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말씀으로 만드신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지금 누리고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가에 피어난 이름 없는 풀꽃 하나도, 계절마다 변하는 나무의 잎사귀도, 밤하늘에 반짝이는 그 수많은 별빛도요,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와 함께 밤에 이렇게 산책을 자주 나와요. 밤에 산책을 자주 나와서 교회 마당을 걷고 또 저쪽 다리와 이제 주은교회와 이렇게 많이 바라봐요. 그때 보면은 하늘에
별이 굉장히 많이 떠 있을 때가 있어요. 별들이. 그리고 저희 아내한테 제가 별자리를 하나씩 알려줘요. 제가 해군에서 하던 게 별자리 보고 길 찾아가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별자리를 보고 내 위치가 어딘지 찍고 하는, 계속 별만 바라보던 사람이니까 별자리를 알려주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하는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별들을 보는데 너무 감동이 밀려와요. 그 내가 바라보는 별이 아브라함이 바라보던 별이구나. 아니, 하느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 수많은 별들, 여러분, 우리가 보는 별하고 다른 별입니까? 같은 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뭐를 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렸어요. 그 가운데 실제로 그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정말 이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이 믿음의 안경을 쓰게 되면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 하나하나가 정말 주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놀라운 피조물들이고 선물이고 우리가 누리게 되는 놀라운 세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리면 그것들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 앞으로 계속 나누게 될 텐데, 이 믿음의 눈이 열리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믿음으로 어떠한 것까지 바라보게 되느냐? 나의 삶까지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어찌 평안만 있겠습니까? 어려운 삶도 있고 아픈 삶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삶도 있고 상처도 있죠.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리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 가운데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 우리가 사실 요셉을 볼 때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중에 그 성공 이야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은혜가 되지만, 여러분, 요셉이 성공하기 전까지 그 모습에서 만약에 끝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사실 그런 총리가 되지 않고 감옥에서 끝난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 은혜 받으실 자신 있으십니까? 솔직하게 있으세요?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총리가 돼서가 아니라 되기 이전부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바라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셉은 계속해서 자신의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길을 걸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창세기 50장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들이 왔을 때에도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요,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지 못했잖아요. 50장에 와서 갑자기 이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50장에 와서 어떻게 당신들이 나한테 그랬냐고 하며 형들에게 복수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요셉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안경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그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섭리와 손길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눈을 뜨게 된 사람은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믿음의 눈을 뜨기 전까지 어땠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저주하고
죽이러 다녔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고 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린다는 것은요, 단순히 생각이 열리고 단순히 뭔가 내가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지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린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모든 그 눈 가운데 이 믿음의 눈을 뜨고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가득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을 뜸으로써 창조 세계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인생의 사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발견하게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을 열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이 주님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현재의 믿음을 살아내게 되면 현재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맺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로는 가정 가운데 열매가 맺히게 될 거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대화를 나누고 가장 많이 시간을 함께하는 사람이 부부 관계잖아요. 부부 관계. 그런데 이 부부 관계 안에서 때로는 정말 유치한 것으로, 때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양보하기 싫어서 우리가 때로는 한 번 양보할 수 있는데, 한 번 더 사랑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써 우리 서로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게 되면 사랑의 대상이 되고 긍휼의 대상이 되고 용서의 대상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자녀들, 그리고 직장에서의 관계, 교회 안에서의 관계, 그 모든 관계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착용하고 상대방을 바라보길 원해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정말 곳곳마다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맺혀진 믿음의 열매는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되고 또 연서교회라는 그 믿음장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 시간 다시 한번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믿음의 눈을 뜨길 원합니다. 믿음 없이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망이요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뜸으로써 우리 연서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믿음과 신앙과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